에스더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지요. 한나가 자기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상처를 내놓고 직면하는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자녀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또 왕정시대를 잇는 하나님 최고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써주셨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에스더는 바로 베냐민 지파 아비하엘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에스더서가 진행되고 있을 때, 에스더가 살고 있을 때는 바로 페르시아 포로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때였습니다. 에스더의 부모님들은 포로 시대에 끌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바로 이스라엘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그곳에서 태어났는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구출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자기의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 자기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페르시아 지역의 수산이라는 그 왕의 터가 있는 수도에 자기의 생질이라고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밖에 없는 그 에스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민이 온 여러분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면 한결 외로움도 덜하고 의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딸과 같은 존재였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가족 그 이상의 애착의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살면서 큰 어려움을 겪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관료의 일을 감당했고 에스더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수산궁에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비와의 트러블이 생긴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일어났던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인도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127개의 지방을 관리하는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권세가 강한지 180일 동안 잔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자 왕은 얼마나 친절한지 왕의 비밀 정원에서 수산궁에 있는 관리들과 또 내빈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을 하면 내빈들이 다 오시고 나서 결혼식이 끝나고 자기 친한 친구들과 또 피로연을 하는 것처럼 아하수에 왕이 자기 친한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약 7일간 잔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하수에 왕의 권력이 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색색들이 물들인 장식들, 그리고 잔은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잔에 마실 것들을 채우고 그들은 7일 동안 정말 즐거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규칙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없이 먹을 것을 먹어라. 요즘 최신 언어로 말하면 이렇죠. All you can eat. 뷔페의 시작이 바로 뷔페 있죠. 먹는 뷔페의 시작이 바로 이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양을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잔치가 끝나는 날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거나하게 취한 모습에 자기 아내를 왕관을 쓰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의 부하에게 왕비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였던 와스디는 자기의 남편이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남편의 명을 거역한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은 그 내시들에게도 다 전해졌고 이제 왕궁에 뿐만 아니라 수산성 또 그 페르시아에 소문난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왕의 명령 그리고 남편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의 권위를 실추시켜야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그 네 신하들은 그 와스디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와스디가 폐위가 되자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었는데 그 왕비로 뽑힌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그 수많은 여인 중에서 가장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랑을 받았던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사랑을 받았고 에스더는 이제 왕의 왕비로서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하만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양 아버지 같은 존재죠. 모르드게가 자꾸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앙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넘버 2 있는데 누가 나에게 감히 인사를 안 하고 절하지 않느냐? 저 사람은 유다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지만 저 사람의 동족들까지 다 죽이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왕이 기분 좋을 때 왕의 명령을, 그 오픈된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걸쳐서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칙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 127개가 되는 그 전역에 곡소리가 퍼지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울면서 왕궁을 뛰어다니게 됩니다. 이 모습을 자연스럽게 왕비인 에스더가 보이게 되겠죠. 에스더는 그 자초지종을 하닥이라는 자기의 그 비서에게 물어보면서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0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오늘 말씀 10절 부분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한번 자기의 가지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기의 동생이었던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이 이야기를 들고 한번 움찔합니다. 사실 왕에게 조서가 없이 왕의 허락이 없이 나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왕이 금규를 내미지 아니하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라고 한번 거절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가 처했던 솔직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급한 상황인 줄 알았지만 지금 상황은 법적으로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 나는 어길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자기의 오라버니에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지혜롭고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모르드게는 그것에서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13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이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곳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좋다. 그리고 홀로 목숨을 건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잠잠할지라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에는 아주 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있죠. 너가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위에 올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의 그 불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한 자리,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자리, 또 세상의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할 자리에 올라가 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를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를 주신 이유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사용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셨으면,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으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드게가 이 성경을 통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장수와 여러분의 부와 여러분의 명예는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르드게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입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처음에 모르드게가 한 말을 에스더가 들었을 때 그녀는 거절했지만 이 14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지 말씀하신 것을 에스더가 깨달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책으로 읽혀지면 우리는 절대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아, 이것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에스더의 내용이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로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완고했던 에스더가 이제 마음을 완전히 풀어헤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그 내용의 16절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에스더의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그녀는 자기의 기도뿐만 아니라 수산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3일 동안 간절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는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지요. 풀리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성도이고 또 기도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요청을 받은 성도들도 요청을 빙자하여서 남의 치부와 부끄러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듯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드리되 절대 다른 분들에게 노출해서는 안 되고 그분, 기도를 요청받은 분들의 기도에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그룹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비밀이 보장되고 또 안정되는 그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울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두터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제가 16절 중반부를 읽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제 에스더도 본인의 시녀와 함께 금식하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두 번째 이것에 집중했어요.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급한 시기입니다. 1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3일의 시간을 두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느헤미야 생각이 나시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과 똑같이 에스더도 3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후에 자기가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중대한 일이 일어나는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대한 일을 앞두고 그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일을 올 스탑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 일을 잠깐 떨어져 보게 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일의 관점을 바꾸게 하는 시간이 바로 에스더가 갖고 있는 그 3일의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벽의 기도의 시간, 지금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가능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하실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쳐서 완전히 길이 막혀 계실 때 잠시 그것을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후반부 읽겠습니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제가 3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그 후에 나아가는데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녀가 맞닥뜨린 일은 죽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왕과의 사이가 어떤지 그녀는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충분히 그녀의 상황이 참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무슨 이유인지 바빠서인지 아니면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인지 30일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30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그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불현듯 찾아가서 안 좋은 일을 겪을 확률이 높았지만 그녀는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단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하만을 패하시고 또 많은 종족들을 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기도의 결과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희생의 결단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희생의 결단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기도할 때 내 입으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생의 기도, 결단의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그 6.25 전쟁 때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이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도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바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과 약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인천에 방문할 때도 제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가서 그 상륙작전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작전입니다. 그 작전은 성공 가능성이 약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1950년 6월 25일에 기습해가지고 남한은 그냥 끊임없이 후퇴하면서 부산까지 낙동강 지역까지 밀렸죠.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과 유엔군 약 7만 5천 명이 지혜를 짜다가 이제 남한의 허리를 끊자 하고서 인천으로 유엔군이 들어왔던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과 중공군들은 이미 유엔군이 움직이는 동선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서울과 바로 접경에 있는 인천에 들어와서 그 배들이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약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인천은 밀물이 심해서 큰 상륙함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그 작전이 성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었던 것은 바로 엑스레이라는 첩보 부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천 시내를 위장하고 들어가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 월미도라는 지역 옆에 팔미도가 있거든요. 그곳에 등대를 밝혀야 유엔군들이 그 지역을 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 점령하고 나서 팔미도에 있는 그 등대를 켜는 일이 바로 그 엑스레이 부대가 하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죽고자 하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상륙작전이 성공될 수 있었고 또 서울이 수복될 수 있었고 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자유의 번영의 땅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는 우리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진영이 넓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에스더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과연 너 자신, 제 자신만을 위함인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살게 하시는가? 나에게 자녀와 물질과 재물과 명예를 왜 주셨는가? 그 이유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단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내용을 찾으며 에스더와 같이 담대히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준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앉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이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완고함과 저희들의 아집을 다 풀어헤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2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경이 내 자신만 생각하는 에스더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내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몸이 안 좋으신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호 장로님, 또 김정자 권사님, 또 허리와 또 몸에 아프신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수경 지사님 따님인 우리 조수진 자매 이제 출산 후 회복하는데 하나님 붓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